다 함께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무슨 배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46장 찬송 드립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369장 찬송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왜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310장 찬송 드린 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예배 중심의 삶, 또 기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전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 생활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연로하시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회복이 조금씩 늦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져주시고 살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해외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해외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가시는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뒤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일 기도회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함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아버지 41년 동안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지키시고 강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버지 하나님여 신과 안식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제 사모님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여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특별히 건강 중에 붙들어 주시고 살아가시는 모든 남은 날들 동안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인생 2기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잠시간의 쉼과 안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소원하옵기는 지금까지 영광 받으셨던 위안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을 통하여 이제 아버지 남은 여생도 이웃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여 전도의 구령의 열정 가운데 남은 여생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많은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의 중심에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헌신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소원하옵기는 예배 중심의 생활화를 통하여서 일상에서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상의 태신자를 품고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동료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올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인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영혼이 살고 아버지 교회가 사는 아버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봉영 집사님 건강 붙들어 주옵소서. 백정광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강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편한 무릎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종래 권사님 아버지 다리 수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유경 교우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로 인한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대훈 선교사의 모친을 아버지 하나님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모 세포종이라고 하는 어려운 수술을 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요종을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되 이양동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미스사님 얼마 전에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의 수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도와주옵소서. 김바울 선교사님 이병준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강경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대원 선교사님 하나님은 은혜 중에 붙들어 주셔서 귀한 몽골 선교 계류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더 많은 교회를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목민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신앙을 아버지 세워갔던 것처럼 아버지 교회에 살아가는 유목민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경제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민족으로서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되 5만여 교회와 10만여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단을 지키는 종들을 주어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기도의 능력자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은즉 주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저물어가는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하옵기는 더욱더 많은 흥왕한 교회들로 아버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순교의 믿음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영업자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변 일대의 자영업자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소규모 자영농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버지 좋은 나라 아버지 평안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장로님 한수 집사님 권사님 은퇴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명예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도 우리 젊은 청년들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어린 생명들 주여 명철 가운데 세워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미래의 일꾼으로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육신의 삶을 강건케 하시며 마음의 평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곤고한 삶 가운데 회복의 은총이 나타나며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한수 집사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오아스처럼 든든하고 아름다운 제목들로 든든히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영광을 드시고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일상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보양과 행복이 있을 때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것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룻기 1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나눠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루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는가 어찌 남편 없이 지내냐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몬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누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룻기 1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일어났던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그 서론을 이제 마치고 그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살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 신앙의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이었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이 흉년이 왜 왔는지, 이 어려움을 왜 우리가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채로 살기 위해서 그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지요. 그 과정 가운데 모압에 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지만 그 흉년의 이유가 단순히 농사가 안 돼서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차원에서 흉년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모압에 가서도 사실 어렵기는 매 한 가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10년 동안의 모압의 삶 가운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집안의 가장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나오미가 남았습니다. 두 아들이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만저 이방 여인들과 그 모압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요.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자부를 맞이했지만 손자 손녀도 보지 못한 채 결국은 말론과 기럐 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 결국 이 가정에 남은 것은 어머니인 오르바와 나오미와 두 자부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귀둥이 될 남자들 셋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가정을 섬기고 지켜야 될 세 여인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세상에도 가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참 살아가는 게 막막하고 힘들 수밖에 없지요. 하물며 이 당시에 사사시대 당시에 여인들만 가정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삶 그 자체가 비참한 것이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까 말까한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스 흉년이 오기 전에 그 땅에서의 삶을 정말 풍족하고 넉넉하고 좋은 가문과 좋은 상황 속에서 살다가 단지 흉년이 와서 그 어려움을 피해 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고향 땅 떠나왔지요. 남편 잃었죠. 자식 잃었지요. 이방 땅에서 이제 홀로 된 것이나 다름없지요. 며느리들이라고 유대 며느리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옛날 같으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게 보지 않았거든요. 지금이야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전혀 혈통이 다르고 선택한 민족인 유대인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방인은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그런데 유대계의 사람들이 거기에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들과 식탁교제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내일이나 이렇게 그 장면을 제가 베드로가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 그 장면을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남편과 아들들 다 떠나고 정말 비참한 암담한 현실에 있는 가운데 나오미가 한 가지 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죠.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목록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기서 그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나오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가정에 이제는 신앙의 호주가 엘리멜렉이 아니라 나오미가 된 거예요. 한 가정에 어머니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인가 하면 남편을 잘 받들죠.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그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여인 곧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압 지방에 지금 살고 있는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 유대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의 흉년을 거두어 가시고 이제 풍년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인생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고자 마음의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7절, 8절, 9절, 10절을 넘어가 보면 알겠지만 이 나오미의 결단은 단순히 먹을 것이 생겨서 돌아가는, 그곳이 풍년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해서 돌아가는 그 신앙이 아니에요.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나오미의 이 결단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자기 자신의 삶, 남편을 쫓아왔던 남편의 믿음과 신앙이 참 하나님 앞에 연약한 신앙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돌아와 보니 우리가 그 땅을 지켰어야 됐어. 우리 고향 땅을 지켰어야 됐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거기에서 매를 맞아도 거기서 맞아야 되고 복을 받아도 그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고향 땅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결국은 거기에서 그 이유를 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구했어야 되는데, 마치 룻기 앞에 어떤 책이 나오죠?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웃나라 블레셋이라든가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침략을 하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농사지은 거 다 뺏어가네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사들을 보내주셔요. 그러면 사사들이 등장을 해서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요.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먹을 것을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요. 그럼 평화로운 시대가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또 빠져요. 우상을 또 섬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시네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순환이 돼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그 민족의 백성들.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헤렘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라고 하시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곳의 가나안에는 이방 문화, 우상 문화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통혼하라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넘어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그 오진 데서, 그 뜨거운 데서, 그 열기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요. 먹을 것 마실 것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봤더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비유로 이야기하면 집도 잘 지어져 있고요, 상가도 번듯하고요, 나무에는 과실들이 풍성하게 맺혀 있고요,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봤더니 신전이, 우상 신전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위용에 놀라 자빠지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 포기할 수 없지. 우리도 저렇게 잘 살려면 저거 섬기면, 저 우상 섬기면 우리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훌떡 빠져가지고 애굽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은 이제 뒷전이 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고 그곳을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깜빡 잊어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상에 빠져서 결국은 가나안 문화에 흠뻑 젖어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겠어요? 흉년을 주시겠어요? 흉년을 줄 수밖에 없죠. 왜? 정신 차리라고. 내게로 돌아와야 산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흉년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이 흉년 잠시 옆 동네에 가서, 옆 나라에 가서 이 위기, 이 가난, 이 배고픔 모면하고 다시 풍년 들면 돌아오면 되지, 그 생각으로 지금 엘리멜렉이 두 아들 이끌고 아내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안 들려오네요. 이내 모압 땅에서도 이방 땅이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얕보고 그랬겠어요? 어렵게 살다가 두 아들 나이가 들어가니 장성한 아들들 장가를 보냈네요. 그런데 이방 땅에 있으니 이방 여인들 아니겠어요? 오르바와 룻을 만나서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친해서 결혼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죽이라고 한 게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울고준 믿음과 신앙, 여호와 신앙만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귀가 닫혔던 거예요. 가슴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어버리고 이제사 깨닫게 된 거, 시간이 흘러서 그때 내가 고향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우리 남편이랑 우리 아이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다렸어야 되는구나, 회개했어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렇게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신앙의 깨달음의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먹고 마실 풍성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나오미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아무리 외국 땅이라고 하지만 제가요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갔네요. 시골에서 한 10년 살았어요. 그러면 이웃도 생기고 친구도 생기고 거기에 익숙해지죠. 자, 그러면 그 많은 진보딸이 애들 붙잡고 서울로 다시 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 땅에 그냥 사는 게 편할까요? 그냥 거기 사는 게 100번 편하죠. 1년, 2년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0년이면은요, 강산이 변했지만 우리의 인생도 체질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결단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던 곳에서 7절 다 함께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여기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미가 나왔어요. 이제 새 출발을 한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만 나온 게 아니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오르바와 룻도 나왔대요. 근데 입장을 한번 잘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오르바와 룻도 대단한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10년 전에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오르바와 룻은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결혼을 했고 그 땅에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한동안은 즐겁고 행복했을 거예요. 신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론과 기륜과 오르바와 룻이 결혼을 했어요. 알콩달콩 재미있는 시간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느덧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이 다 속절없이 세상을 떠났네요. 그의 이름처럼 병약한 자, 연약한 자, 말론 기론 뜻이 그거거든요. 이름의 의미가. 그의 이름처럼 그렇게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버렸네요. 그러다 보니 한 집안의 여인들만 남았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인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편할까요? 다시 이방 땅으로 속절없이 떠나가 사는 게 편할까요? 친정으로 가는 게 100배 낫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길을 같이 함께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말한 게 아니고 길을 이미 함께 떠났어요. 베들레헴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시작.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걸 두 자로 이야기하면 친정으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 출발해. 이 말씀을 하는 거 보면 나오미는 이 오르바르 두 며느리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자상하게 며느리들을 잘 살폈던 것 같아요.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사랑이 많은 시어머니 공경하고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발한다고 했을 때 성경을 보면 무슨 짜증 섞인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나오미가 가자고 하니 냉큼 일어서서 따라갔던 거예요. 이거 쉬운 거예요? 자, 우리 이권사님 결혼하실 때 시어머니하고 사이 좋으셨어요? 아니면은 좀에 적응하는데 좀에 어려웠었어요? 아, 좋았어요. 그 시어머님 세상 떠나고 나니까 가슴이 어떠시던가요? 걸리는 게 많고 못해준 게 많고 서운한 게 많고 우리 어머니 내가 살아생전에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게 한이 맺히지요. 정상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마음이에요. 이 우르바와 룻도 우리 권사님 마음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여인들이 어머니의 땅으로,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또 그 땅에서 그 인생의 시련과 찬바람과 인생의 슬픔, 인생의 풍랑을 다 겪고 났으니 이 여인들도 비록 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결혼해서 아직 애만 없었을 뿐이지 이 정도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 그래도 철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인생 찬바람, 인생 서리를 이 정도 맞았으면 아마 같은 또래의 여인들보다는 생각이 깊어지고 많아졌을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했으면 친정 가보자 했겠지요? 그런데 시어머니 생각하니 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기 고향 땅에 사는 게 인생 편할 수 있지요? 새 출발도 왜 생각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니 따라 나섰겠지요? 그 여인들,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형사취수제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참고적으로 저는 딸만 2개예요. 가슴에 한이 맺힌다고 하면 우리 딸이 이 영상을 보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 딸도 좋아요. 겁나 좋아요. 딸이 얼마나 예쁘게요. 그렇죠. 근데 가령 아들 셋이 있다고 했을 때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가슴 아프게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먼저 떠났네요. 그러면 이 큰며느리는 과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젊은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결혼법에 의하면 그 작은 아들이 형수와 부부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큰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형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손이 없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자식이 아들이 2이네요. 그러면 그 큰아들을 형님 아들로 입적을 시키잖아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장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 LG가의 구광모 회장도 저희보다 좀 아래 또래인데 그 사실은 그 형님 댁에 이렇게 입적을 해서 그 대기업을 이렇게 물려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렇게 다른 세 번째 말론과 기론 말고 다른 아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자식을 그 정도 뒀으면 나오미도 지금 나이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결혼을 했다고 치자고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2절에 가보면 우리 다음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이거 할 건데 그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의 마음이 너무 애달팠던 거예요. 비록 아들 둘을 가졌지만 자식 기르는 부모의 마음은 이심전심이잖아요. 어디 아들만 내 자식이겠어요? 옆집 딸은 내 자식 아닌가요? 다 부모 마음이 그러잖아요. 길 가다가도 우리가 젖돌에 아들 하나 키우고 있어. 그러면 길 가다 보면 다 그 아들도 내 아들 같고,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네? 그러면 전철에서 전철을 탔는데 군복 입은 저기 아들이 있네? 그러면 그 아들도 내 아들 같잖아요. 내 아들 생각나잖아요. 그게 부모들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딸처럼 지난 몇 년 수년을 살아왔는데 그거 데리고 가자니 나에게는 아들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그러면 이 젊은 아이들이 생과부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친정에 돌아갔어요. 베들레헴에 돌아갔어요. 친정집이 무슨 엄청나게 뭐 대단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나오미를 반겨주고 이 며느리들 다시 이렇게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고향 땅에 돌아가도 자기는 고향 땅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며느리들이 가면 찬밤 10세가 되기 십상인데 어떻게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가 말하는 것이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을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죽은 자가 누구죠? 시아버지 엘리멜렉, 큰아들 말론 기론, 작은 아들. 이 죽은 아들들에게 또 시아버지에게 이 며느리들이 결혼을 해서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백을 나오미가 하고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이런 오르바 룻에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만 8절까지만 할게요. 자,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지금 나오미가 축복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남편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여야 돼요. 며느리 사위하고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이 내 아들 귀한 줄 알면 남의 집에서 데려온 그 며느리도 귀한 거잖아요. 아멘? 이 말씀 잘 아멘 안 하시네. 심각해요. 자, 내 딸 귀한 줄 알면 남의 집에서 데려온 사위도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 사위였는데 조금 가슴이 좀, 우리 안수 집사님 사위였는데 주여, 이 땅의 모든 사위들, 이 땅의 모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장모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한번 인생 돌려볼까요? 시계추를 거꾸로 돌려볼게요. 우리 권사님들 젊어서부터 실수 안 하고 다 잘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나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철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인생에 연조가 있으니까 많이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고 그게 몸에 배어 있지만 젊었을 때는 성격도 급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투정도 하고 그러려니
내 손자 손녀 새끼 볼 때는 그렇게 이쁜데 왜 며느리 사이 볼 때는 잘못하고 실수한 것 먼저 보이는지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시간이 많이 가서 주여 기도하고 50분이 됐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주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열매 맺고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삶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철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연약해서 깨달음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인생 시련, 인생의 찬바람, 인생설이 맞고 나니 우리도 어느덧 50대, 60대, 70대가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축복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딸들 귀한 것 같이 우리 사위 귀한 줄 알게 하시고, 우리 아들 귀한 것 같이 우리 며느리 귀한 줄 알게 하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 귀한 것 같이 우리의 이웃들 귀한 줄 아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마다 믿음의 부유함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가문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